우리 기독교라고 하게 되면은 천주교와 개신교회를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회에서 지키는 중요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7가지를 고집을 하고 7성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를 얘기할 때는 몇 가지라고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성찬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그 외에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 같은 것도 성례라고 갖다 하는데 우리 그러지 않고 개신교에서는 성경에 근거한 이 예식 2가지를 얘기를 하죠. 주장하거든요. 그러면은 왜 카톨릭은 7개나 얘기하는데 개신교에서는 2가지만 얘기하느냐 하게 되면은 성례가 되려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정하실 거다. 또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 세례 베푸셨습니까? 베푸셨죠. 그리고 세례 베푸는 거 예수님이 계속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죠. 그게 세례에 명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찬은 어때요? 예수님의 성찬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기념하여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2가지 예식만이 거룩한 성례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표현한 것과 같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또 마지막 주간에 되어진 일들을 우리 부활절까지 시리즈로 계속해서 살펴볼 그런 예정입니다. 그 보게 되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 성찬 예식의 제정, 성찬 예식이 어떻게 제정이 되었는가, 그 유래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 사순절 기간인데,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던가요? 지역이 누구의 집?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 옥합에 가득 든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그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를 타고 흘러서 예수님의 발에까지 흘러내립니다. 이 여인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게 되니까 온 집에 그 향기가 가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고 하니 그걸 가문시가 보니까 300데나리온 정도는 되겠습니다. 그걸 빼가지고 허비하는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수가 있겠는데 어째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겠다. 이 여인은 내가 앞으로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미리 내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한 일도 많아질 것이고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되어진 일인데 우리는 그때 베다니아에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하고 드린 그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라고 알려져 있죠? 마리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되었다.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습니다. 2000년 전에 고구려의 임금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백제를 어느 임금님이 다스렸는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또 신라의 임금님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베다니 지역의 읍장님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 내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언제까지 존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손자의 손자, 손자의 손자, 손자의 손자들이 있을지 모르고 존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 재림하실지도 모르고 존속된다고 하게 되면 그때도 이 마리아의 이름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기억하고 전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후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있었던 그 사건 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뭔가 하게 되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해방된 날이죠. 엑스도스 한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 최고의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최고의 절기가 어떤 거라고요? 유월절입니다. 그럼 유월절의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삽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살 때는 자 1번 대우받았다. 2번 학대받았다. 3번 그저 그렇게 살았다. 몇 번이에요? 1번. 대우받았어요. 왜 대우받았습니까? 그 애굽에서 파라오보다도 더 존경을 받는 요셉이 애굽의 시권자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도들이 그 남자만 70명이 들어가는데 그 남자만 70명이고 여자들 애들하고 더 많죠.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촌대로 하게 됩니까? 요셉의 촌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은 애국 전쟁에서 요셉까지 존경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한동안 받았는데 그 다음 요셉의 다음 세대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녀를 많이 낳아요. 와, 여기 뭐 처음에는 남자만 70명이다 했는데 숫자가 많이 불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죠? 머리가 좋아요. 탐질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잘합니까? 계산에 밝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적인 거 이런 거 유대인들이 막 애굽에 가서 추령을 잡는데 공부도 잘하시고 뭐 수력 성적 그거 1등부터 뭐 천등까지 뽑는 거 보면 다 유대인이에요. 좀 의외에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부자들 랭킹을 쭉 레이트를 뽑게 되면 뭐 1등부터 순위에 들어간 사람은 다 유대인이에요. 이 모든 경제력을 다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야. 이야, 이러다가 이렇게 우리 유대인들에게 왜 유리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박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랜 시간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많은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나타났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박해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시달림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애국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국에서 하나님이 탈출을 시켜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려고 계획을 하시는데 내 백성을 내보내라.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국에서 던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에 재앙이 몇 가지가 내립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이 재앙은 첫 번째부터 10번째로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처음은 좀 약한 건데 두 번째는 아주 세요. 세 번째는 더 셉니다. 네 번째는 강도가 더 강해요. 그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게 되면 모든 생명체, 애국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초태생,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사람을 치면은 장자,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 여러분,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 하게 되면은 집에 몇 사람이나 있죠? 지금 뭐 소가족, 핵가족이니까 모르지만 한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시간에 보게 되면은 장자, 아버지가 크다를 때 뭐 아버지, 또 큰 아들, 뭐 큰 손자, 또 작은 아이들이 장가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제일 먼저 태어난 아이, 또 그 아이의 결혼해가지고 낳아서 제일 먼저 태어난 아이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한 집에 몇 사람씩 되겠죠. 먼저 태어난 사람. 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 관해서도 먼저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다니면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찾아가서 복승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중에도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말씀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으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는데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날 갈 때 이 집마다 다니는데 이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바르진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의 피가 바르지지 않은 집안은 어떤 일이 있는 거라고요? 이스라엘도 겪어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겪어보지 못할 큰 재앙이 애국 사람들의 모든 집안에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미있게 얘기해요. 출애굽기에 애국 전역에 곡성이 가득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도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애국 전역에 큰 죽음의 사자가 다니면서 사방에 곡성이 재앙이 가득했는데 울고불고 난리인데 모든 집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에는 뭐도 없다고요? 개도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표현일까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소리 내는 게 뭐예요? 개를 안 들어보셨어요? 개가 제일 먼저 소리를 내요. 진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집안에는 일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가 바르진 집안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하는,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예요. 한자로 말을 말하니까 6월이라는 말,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엑소도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절기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기억하고 대대로 지켜야 한다.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되게 되면 사람들이 뭘 잡아요?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뭘 먹는가 하게 되면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자, 떡을 먹는데 여러분 누룩 들어간 거 하고 안 들어간 거 하고 그렇게 맛이 있죠. 떡은 뭐 좀 그런 모르겠는데 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찐빵에는 빵을 좋아하는데 그 빵들이 다 밀가루 반죽을 할 때 뭐가 들어갑니까? 이스트, 효소가 들어갑니다. 그게 옛날에는 그게 원조가 누룩이에요. 그전에는 누룩을 넣어서 먹었습니다. 제가 끓일 때만 해도 찐빵을 만들어 먹을 때는 누룩을 넣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빵이 막 부풀어 올라요. 이게. 그래서 아주 반죽이 잘 되고 빵이 맛있어지는 거거든요. 누룩 없는 걸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먹게 되기 때문에 당당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합니까? 자, 이 애굽에서 고난받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고 지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을 무라는 말은 무슨 교자예요? 교가 뭔고 하면 파묘할 때 쓰는 그 교자예요. 파묘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그런 절기다 해서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다니에서 다니시는 예수, 베다니에서 이제 지난번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인데 선생님, 이번에는 6월절을 우리가 어디서 지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데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은 뽑혀서 갔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예수의 제자로 두 사람을 뽑는다면 누굴 뽑아야 되죠, 여러분요? 한 이름은 뭐 취향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을 뽑는다고 하게 되면 누굴 뽑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6월절 준비하러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왜 하필이면 베드로와 요한일까?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뽑아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보내셨을까요? 성경에 왜 그랬다는 얘기를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석하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들 중에서도 누구를 보낸다고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구별해서 예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은혜들이 참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왜 납니까? 왜 내가 해야 되죠? 아니 세상에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이 수목방구만 해도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김 목사예요? 서울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 하필이면 우리 교회입니까? 하필이면 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일들 생활해 보시면서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왜 그런 거라고요? 왜 하필이면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이 보내시는 겁니까? 그 일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특별히 구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잘 아셔야 돼요. 왜 납니까? 왜 그걸 지가해야 되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써주시고 말이야. 주님이 주시는 미션이라면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내가 감사하고 달려가겠다 하고 나가는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왜 납니까? 그러니까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알아서 주께서 구별하여서 들어서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월절 되어지는 잔치 되어지는 모습을 보십시다. 13절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동네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니 그를 따라가서. 참 예수님 대단하시죠. 앞날을 대보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성내로 들어가게 되면 물 한 동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14절, 15절까지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여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기를 베풀고 예비한 큰 다락방을 드리니 비숍들을 예배가 하시는데.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최후의 만찬을 우리가 아는 대로 베푸셨습니다. 그때 만찬을 베푸시는 장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이 제 몸이니라. 예, 떡을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이것은 뭐라고요?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아들아 말씀하시고. 그리고 23절, 24절 계속 봅니다. 예, 또 잔을 나누시면서 떡을 나누시면서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것은 이 땅에서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25절 함께 보실까요? 내가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는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한다. 마지막에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26절 보시면요. 예,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시다. 감람산에 가서는 뭘 하시죠? 그 유명한 예수님의 그 게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실 때 그 안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한 사람 나를 배신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다 어때요? 나하고 사랑하는 얘가 누굴까? 이게 아니에요. 가슴들이 다 뜨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내기가 나는 아니죠. 냅니까? 그 말이 이런 말 무시고 말하면 나는 아니죠. 선생님 납니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묻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죠. 21절 한번 보실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갚는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합니다. 자, 인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는 것이, 태어나지 않은 것이 그 사람에게 좋을 뻔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제자가 누구인지 압니다. 이름이 뭐예요? 가룟유다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의 반열에 든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많았거든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12 제자의 반열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의 충혈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우리가 짐작하는데 많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포옹을 재면서 다녔을 겁니다. 그 12 제자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전해주는 얘기에 의하면, 자주 이 얘기를 인용합니다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인간성도 괜찮고, 공부도 많이 했고, 인간관계도 좋고, 제일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가룟유다였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베드로, 나이, 인성, 학벌, 집안, 성격,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하나씩 컴퓨터에 집어서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냐 자료를 뽑는다고 하게 되면 1번으로 나올 사람이 가룟유다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룟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자기에게 죽을 뻔했다.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죽을 뻔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참 우리가 무겁게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가룟유다가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그 가운데서도 이 재정을 받아서 감당을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의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은 가룟유다 잘한다, 인간성도 좋고, 관계도 좋고, 똑똑하고, 일 야무지게 잘 처리하고, 메고 끊는 것이 분명하고, 박수 쳐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랜 믿음의 연조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간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직분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역에 대해서 보람을 가지고 내가 하게 되면은 이런 열매들이 맺는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폼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오래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귀한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주님이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가룟유다는 객관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좋을 뻔했는지라 우리 주님의 평가예요. 그때 당시에 인정받지도 못하고 어깨도 제대로 팔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산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였죠. 그 마리아를 향해서는 주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합니다. 마리아는 12제자의 반일에도 들지 못한 게 감히 간주다처럼 폼나는 사역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여인이,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 두고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나서고 있는 간주들을 향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하지 않는 죽음도 행면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우리 주님은 사무엘서에 보면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주님이 지금 나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의 만찬을 베푸시는 과정 속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또 성찬 예식입니다. 어떤 예식을 돌아가서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떡을 드시면서 저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는 여기서 유래가 된 성찬 예식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또 전하고 지켜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지키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했다고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누르고는 떡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을 했거든요. 지켰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뭘 지키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나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겁니까? 우리 뭘 지키는 거죠? 역시 구약 백성들의 전례를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요?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이때부터 시작된 이 성찬 예식에 우리는 참여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내 죄와 허물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잔치에 중심이 되는 요소가 뭐죠? 핵심이 피죠. 무슨 피입니까? 양의 피. 그러면 이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니까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안에는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서 전무후무한 아픔을 겪게 되시는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양의 피에 도대체 양의 피 자체에 어떤 효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일이 있게 되시는 것일까요? 양의 피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양의 피 자체에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양의 피가 뭘 뜻하는 것일까요? 좀 어려운 말로 예표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이 유월절 양의 피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내 죄를 씻어주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씻는 거죠. 씻어. 죄를 씻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내 죄와 허물을 씻어주고 가려주는 내 수치를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효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명하신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지키고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함을 가지고 참여해야 돼요. 뭐에 대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죄에서 용서를 받고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 항상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좀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성찬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대해 이것을 깊이 생기고 새기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줄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뤘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희생에 감사할 줄 아는 감격을 가지고 나갈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되셔야 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으면 삶이 참 믿음 생활이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좀 열정을 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믿음 생활이 영적으로 내가 메마를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 감사함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 되셔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보니까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주님의 은혜 뭐합니까? 다 갚지 못하게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을 사겠네. 그렇게 찬송가 작시자는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기도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잔떡을 먹고 잔을 마시러 나아갈 때 기도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항상 기도하고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본분이죠. 그러나 특별히 성찬예식을 앞두고는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몇 차례 성찬예식을 하는지 아십니까? 몇 차례 가죠? 우리 교회에서 1년에 성찬예식이 몇 번 있어요? 4번이 있습니다. 꼭 4번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더 자주 하면 매 주일마다 하면 더 좋아요. 우리는 4번을 하는데 그러면 4번이 언제죠? 자, 순서대로 한번 시작해 주시죠. 송구영신 예배, 또 그 다음에 부활주일,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게 되면 맥주 감사절도 하고, 그 다음에 수수감사절 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뭐 성경에 송구영신 예배 하는 얘기는 아닌데, 자, 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예식을 가지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새해는 내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묵은 죄악과 허물들을 예수님의 보혈에 피로 씻어주듯이 다 씻어주시고 내가 참 새해를 새로운 각오로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신을 가지고 성찬이 가기를 위해서 성찬 송구영신 예배 때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부활주를 앞두고 가는 것은 너무 1년 중에 제일 한번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부활주를
고난주간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주 감사주일은 뭐냐 하게 되면 한 해의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전반기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후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내 그물과 저를 씻어주시고 내가 앞으로 펼쳐지는 삶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펼쳐주시는 삶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덧입고 주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자 해서 예언을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성찬 예식을 앞두고 꼭 가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찬 예식을 앞두고 꼭 있는데 1년에 이 예식이 있을 때마다 한 주간씩 가집니다. 그게 뭡니까? 특별히 새벽기도를 가져요. 평상시에 새벽기도를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이 기회는 함께 나와서 준비하자는 겁니다. 뭘 준비합니까? 자신을 살피고 주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성찬 예식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니까 성찬 예식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받아 마시고 그러네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성찬의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내게 하며 참 우리 그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임하시게 된다고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 근세를 덧입혀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식을 앞두고 죄와 허물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성찬 예식이 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헌신을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헌신을 다짐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시는 새 힘을 덧입고 주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셔서는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들어서 주시기 감사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자세의 각오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지 않은 것이 뭘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굳게 믿고 확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널리 나타내고 전하는 것이 또 성찬 예식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되신 이 귀한 사실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된다는 이 사실을 내가 널리 전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가 참 어지럽죠. 여러분 정말 지금 기도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기도해 오셨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보면은 많은 문제가 얽히고 섞여 있는데 답이 어디에 있어요? 답이 무엇인가요? 답이 누구예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 대학에 입학만 하게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뭐 그럴 것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학교를 다녀보셔서 아시지만 대학 입학을 했는데 그 학교에 대학 입학의 관계가 기쁨이 얼마나 많은가요? 레포트 써내야 되고 어떤 교수님한테 시달리고 또 누구 또 어떤 또 형제 자매 때문에 또 시달리고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될 것 같지만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요? 학교 다닐 때가 좋았어.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 내가 장가 가서 나도 아버지가 되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장가 가서 아들 갖다고 어머니를 낳으면 나는 어머니가 되면 나는 괜찮지 않을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보니까 언제가 좋아요? 학교 다닐 그때가 그립구나. 내가 이제 40대가 되면 50대가 되면 60대가 되면 60대가 되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정말 만족스럽습니까?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니까 정말 만족스럽고 아쉬운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이 어디에 있나요? 답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해결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해답이시다. 예수님이 해결자이시다. 예수님이 공급자이시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은 많이 얘기하는데 한동안 정치 얘기를 했는데 요즘 뭐 정치 얘기하는데 뭐 싸우니까 정치 얘기 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지 모이게 되면 많은 얘기가 맛집에 가요. 맛집. 또 요즘 사람들 여행을 많이 해요. 여행지에 가는 얘기예요. 우리 기사님 알고 있는 맛집 손가락이 몇 개나 있으시죠? 그런 게 없죠. 누가 얘기한다면 손에 들 만한 거 있으시죠? 몇 개 있으시죠? 권사님 그래요? 권사님 있으시죠?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습니까? 실장 권사님 계십니다. 대개는 몇 개씩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든지 교회 모이든지 모여서 한다 보게 되면 그 맛집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 왜 그렇게 맛집을 얘기했는지 모르면서 그 집에 어디 가면 뭔가 맛있더라 가자. 꼭 가게 되면 그게 가라. 또 여행한 사람들은 어디 가니까 여행지가 어디가 좋더라. 뭐가 좋은데 그게 꼭 가보면 좋겠고 거기 가게 되면 뭐가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글을 써요. 글을 써. SNS에 올려요. 이렇게. 자기가 맛집에 가보니까 어떤 집은 뭐가 좋고 이렇게 쳐줍니다. 어떤 데 가보니까 뭐가 여행지가 좋고 거기를 꼭 가야 되겠고 어디 가면 꼭 어디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맛집들은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여행지들은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얼마만큼 얘기하시나요? 예수님은 얼마만큼 얘기하시죠? 예수님에게 맛집보다 못하신 분인가요? 예수님이 그 여행지보다 못하신 건가요? 그래서 맛집 소개하고 여행지 소개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말씀하지 않으시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중한 법인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아픔을 치유하시고 내 문제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타내십시오. 그 예수님을 힘써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잘 못했다고 하게 되면 성산예식 할 때마다 곧 우리 3월 달에 성산예식을 가지게 되는데 성산예식에 참여하면서 나의 예수님이 나의 구체주이신 이 사실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또 아무에게 전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징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징은 뭐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엄벌에 처하는 징은 국가를 정복하려고 사람을 살인한 경우예요. 국가를 대한민국을 뒤엎으려고 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살인한 경우에 제일 무서운 죄로 다루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뭘까요?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죄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홀짝 물 마시고 잠시 그들에게만 주고
자기 짐승들에게만 물을 마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아시스를 알려주지 않는 이게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죄예요. 의식으로 말하면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능지측장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막에 있는 사람이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소중한 분이시죠. 이 예수님은 늘 이 세상을 나타내는 그런 저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오는 그런 저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마다 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와 회개를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